오늘 설교 주제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물론 이 내용은요, 지난주 이 51강에 대하여 51강에서 나누었던 기도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이곳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요청하면서도요, 동시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 앞서 몇 가지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몇 줄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깊이 고찰하고 관찰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자주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참 죄를 대해서 글을 써놔서 그분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는데 구원파론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6절을 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성경에 이렇게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 사실조차 알지 못하면서 어찌 그렇게 어설픈 말로 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수도하라 라고 책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요, 이 본문을 접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관련된 여러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들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신실한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의 자료들을 모아 살펴보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잠시 후에 한두 시간 지나도 저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자료나 어느 주석가의 주석 자료들을 보면 또 생각이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도 바뀌기도 하는 그런 고뇌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이제 강의할 때가 오게 되면 이제 강의해야 할 부담감 때문에 또 설교해야 될 부담감 때문에 이 본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에 설교에서 부족함으로 다뤘던 것을 다음 해, 좀 후에 또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러한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을 성경을 다루다 보면 차츰차츰 저에게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 그리고 깊어지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 안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 신학자들이 난해하다고 한 본문은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이요.
물론 과거에 난해한 성경 본문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져놓은 바탕에서 이러한 난점들, 난해한 본문들을 잘 풀어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잘 풀어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그 해석의 바탕에서, 그러한 기초에서 주의 은혜로 이런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습니다. 주석이나 설교 자료들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년간 성경을 강의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6일간 지속적인 강의를 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성경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한국에서 이런 성경 강의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26년간 성경을 강의하면서 성심을 다해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처럼 배져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원칙처럼 습관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칙은요, 근원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규칙.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저의 성경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국어 문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국어 문법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석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영어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본문이 난해하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그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본문만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내포된 내용들을 찾아보려 했더니 아마 이러한 작업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다 보니 이러한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학의 법칙에 따라서 성경의 맥락을 이제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찾아 말씀을 나누고자 싶어 했던 그의 열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늦더라도 천천히 맥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을 좀 더 시간을 두어서 천천히 나누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한 결론으로 말을 했는지, 왜 그러한 의도로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른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매주 조금씩 나눠서 몇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제는 큰 의미를 담지 않냐고 단지 구분선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제시일 것이죠. 그래서 큰 흐름은 같은 주제에서, 작은 주제에서 나눠진다 할지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강의의 특성상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요한일서 5장 강의도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납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에 좀 소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한번 잠시 보려고 합니다. 16절. 여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요한 1서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제 설교에서 처음부터 계속 언급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강의하면서부터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도 요한이 계속 처음부터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또 다른 말로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는 떠나는 자요. 또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요, 배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해당되는 죄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성경의 수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한 그 내용들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까지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일서의 맥락을 기초하여 2세기 때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실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곳 본문에서 언급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는 살인죄요, 우상 숭배하는 죄요, 불의한 죄요, 그리고 배교하는 죄. 배교라는 것은 진리를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을 배교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그만 중개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찾아가 보면요, 터툴리안이 지적한 것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요한 1서의 맥락에서 보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맥락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나 성경은 그들에게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들은 육체를 그러면서 그걸 포함하여서 성령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것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해방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자, 타락하는 자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열된 사망에 이르는 이 중죄들에 대하여서 일괄적으로 성경은 심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규칙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정말 편했을 텐데 성경 역사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법칙은 그러한데 적용 사례를 보면 용서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경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본문을 어려워하느냐, 본문 그 자체만 나와 있는 그것만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이러할 때 성경 해석이 어려워지고 난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갖도록
다양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갖도록 하더라는 것이 신앙의 질문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접할 때마다 수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더 선명하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난해하고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으나 이게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분명한 선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겠지요.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은요, 대부분 경건한 복음주의자나 또 의로운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국 그 원칙과 규칙과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귀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법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원칙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 법과 원칙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귀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물론 신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는 성경론을 먼저 배웁니다. 성경론인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시다. 그의 판단은 항상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살피심으로 그의 공의는 그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정의롭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다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귀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많이 이렇고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신실한 목회자들이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 1서 강의 때도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심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를 찬송의 제목도 보혈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함과 같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증거할 제목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본문을 성경의 맥락을 따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5장의 맥락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초점인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이야기를 하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나는 그에 대하여 구하라 말하지 않겠다 했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특정한 단어의 단어에 대해만 집중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맥락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제 설교를 따라와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성경 전체에서 요한일서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성경 몇 곳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카톡이 전달했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하여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한일서와 비슷한 내용이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요한일서가 말한 맥락보다도 요한일서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 죄,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가봅니다. 스킵하듯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러한 부분 다시 해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어때요? 이곳에서도 회개하지 없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어 하나님의 성령을 참여하면 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라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고 이런 뜻은 아니죠.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짐짓죄, 이것은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알고도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지식이 바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의적인 죄로 그 계획범이나 또 의도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죄보다 기본 형벌보다 더 가중처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해 보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고의로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이것은 어떤 거예요? 꼭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보편타당적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타당적인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법으로 주신 그런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양심의 법이라 하거든요. 그런 양심의 법,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와 같아. 너는 그 법을 멸시했잖아. 내가 이 법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거든. 근데 네가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뭐예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인가요? 네, 제대로 말했나요? 이곳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살펴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 그들에게 대해서 뭐래요? 회개할 기회를 못 갖는데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맥락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 있죠? 이름 뭘로 잊어버렸네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한 사람이 데마죠. 데마가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가 진리에서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배교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 즉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배교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버리고 다른 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봅니다. 아까 터툴리안이 말했던 불의한 자라는 말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으라. 우맹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좀 전에 히브리서 12장 6절 음행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은 자연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함을 바꿔버린 자들이죠. 팔아버린 자들이죠.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적인 이야기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은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어버려 두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버렸으니 곧 그들이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28절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때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언급하여서 한두 구절만 연결해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만 연결을 해서 성령 해방죄와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한번 내세 하나님 걸 참여했다가 타락한 자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나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뭘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계시록의 말씀 가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하면서 14장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속토록 올라오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그들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으니 이에 대하여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이와 비슷한 맥락이요 에레미야에도 나와요. 에레미야 7장 가봅니다. 제가 성경을 이처럼 넓게 펴서 여기저기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성경 내용들을 다 하나씩 조금씩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어때요?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에게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에레미야잖아요. 에레미야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이 용서와 환 받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 역사에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제 말합니다. 분명코 우리에게 말했듯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하는 죄, 하나님을 등져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중죄를 지은 사람들도 종종 용서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므낫세라는 이 왕은요, 역대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 하면 꼭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아니면 성경에 나온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항상 므낫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좀 전에 언급했던 사함받지 못한 죄에 일거되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유다 왕궁의 가장 악한 왕, 그는 유다 쪽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서는요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행한 여러가지 악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눈물의 왕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였고 회개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그 생명의 연장을 받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개혁을 단행해놨거든요. 계획을 단행해놨는데 다시 그
아들 왕이 므낫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웠던 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제단을 만들었던 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상 숭배한 자 어떤 자들이에요? 배교하는 자잖아요. 이런 배교한 자들은 어때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의 우상과 제단을 섬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만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유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타락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자기 혼자만 그렇게 쓰면 될 텐데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그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점술도 하고 주술 행위도 하고 마술사, 점쟁이, 신접한 자와 박수하는 자, 그러니까 무당이죠. 그들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 안에서 이 점술사들이 만연하였고 무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없고요? 선지자들은 없고요. 설 자리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을 텐데 바벨론에서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왕으로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우상 숭배의 모든 제단을 철회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기 시작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땠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용서를 해주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던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들이 일거되었던 이 내용들대로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성경 해석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 왜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그래서 죄의 목록보다도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은혜가 무한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조차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보혈의 능력, 그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우리로 담대함으로 우리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므낫세의 죄는 그의 개인의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에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갖다 뒤흔들었던 배교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그러하나 법칙은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는 그 원칙의 의미가 무엇이었던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때요? 공동체 안에 큰 유익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공동체 안에 큰 유익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원칙이요 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제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점을 놓고 성경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다음부터 이 내용들을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떠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서는 귀한 나눔의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신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